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먼저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란 그 말의 뜻을 아시죠? 크리스마스란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란 말은 그릭 말의 크리스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미시에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는, 영어로 말하면 세이비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스란 말은 월십, 예배,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께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기쁘고 즐겁다는 말인 메리를 집어넣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께 기쁨으로 경배를 드립시다 라는 말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길을 가다가 모간톤 스트리트에 있는 블라드 퍼니처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배너, 즉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저기 봐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배너가 있네. 혼자서 그렇게 기뻐하며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배너를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기쁨을 주었을까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리데이란 말도 이 홀리라는 거룩한이란 말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홀리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종교에서 통용하여 쓸 수 있는 거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리데이란 말을 기독교의 크리스마스에 쓰는 것은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오피셜하게 해피 할리데이라는 잘못된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공휴일 중에 하나로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말연시 공휴일의 시작을 크리스마스로 이해합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크리스마스 기간을 보내는데 무엇으로 바쁩니까? 사람 때문에 바쁩니다. 선물도 사야 되고 카드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급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잊고 보내기가 쉽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말합니다. 여기 X라고 하는 것은 XYZ의 X가 아니라 헬라어의 22번째 말인 키입니다. 키. 이걸 라틴어로 표현을 하면 크라이스트의 약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문서나 카드에 엑스마스로 써 있더라도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엑스마스라는 표현이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성탄에 정말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X란 말의 의미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니다, 틀렸다. 그렇죠? 수학에서는 어떤 미지수, 알지 못하는 수를 사용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메스라는 것은 예배, 월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엑스마스라고 표현되는 이 말 속에는 예배가 없는, 예배가 참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세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강도와 도둑이 가장 많이 있는 시즌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거룩하고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보내야 될 이 크리스마스가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라고 하니 정말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엑스마스를 세상이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이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주기도문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외운다는 뜻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성탄절이야말로 이 시대의 최대의 순교자가 아닌가 합니다. 성탄절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닙니다. 엑스마스도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정말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과 같은 찬양 아시죠?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의 참 뜻을 잃어버린 이 참 암담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증거되고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으로 하늘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그들이 믿었던 별을 본 후에 그들의 고향인 페르시아를 떠나서 약 2년 동안 여행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물어본 것은 우리가 동방 즉 페르시아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나라에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하늘에 새로운 별이 짠 하고 나타납니까? 그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어떻게 인도했을까요? 별로부터 홀로그램이 탁 나타나가지고 구글 맵처럼 GPS처럼 동방의 박사들을 놀랍고 신비하게 인도했을까요? 사라졌던 별들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여기가 아기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이다라고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레이저 광선 같은 아주 강력한 빛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을 핀포인트 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조그매져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움막 같은 작은 집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을까요? 현대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놀라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2년 동안 헌신하여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사라진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고십을 지적해 주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해보자. 우리가 동방으로 한번 가보자. 이 별을 따라 가보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별을 관찰하는 그들의 직업을 이용하시고 학문과 새로운 것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탐험심을 이용하셔서 그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기른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맡아 기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여서 양을 기르다 보면 양들이 새끼를 낳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주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태어난 새끼들을 팔기도 하고 병든 양들을 주인 몰래 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목자들은 양을 팔 수가 없고 목자들로부터 양을 사는 것도 그 당시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목자 같은 사람, 저 목자 같은 놈, 이 얘기는 저 거짓말 하는 사람, 남의 것 훔쳐서 파는 사람,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던 목자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먼 동방인 페르시아로부터 이방인인 젠타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을 보면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성탄의 예배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 경험으로 보면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나오시지는 않지만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큼은 꼭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이 날 탁 찍어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절이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성탄절에 교회 나가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오셨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생각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믿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필연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하루에 만나시든지 아니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2년 동안 교회에 나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나시든지 아니면 10년이 걸리시든지 아니면 5년이 걸리시든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고 정말 인생에 복받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던 중에 그들은 그 별이 이끄는 곳이 유대 땅 방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을 지나가면 지중해였기 때문에 그들은 별이 이끄는 최종의 목적지가 유대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날 왕이 과연 어떤 왕일까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라고 불리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왕이 그 땅의 주인이요 그 땅의 왕이었습니다. 다만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유대 지역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 로마가 세운 총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헤롯에게 내린 공식적인 직함, 타이틀이 곧 유대의 왕, 킹 오브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유대 땅에 이미 헤롯이라는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면 과연 누구일까? 그 왕은 어떤 왕일까? 그들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방 박사의 고향이며 그들이 살아왔던 페르시아 지역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 땅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국가의 왕의 의미를 뛰어넘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BC 3에서 2세기, 즉 기원년 300년 정도부터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구약 성경을 그릭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디아스포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헬라어인 즉 그릭어는 지금의 영어와 같이 세계적인 공용어였습니다. 학자들이 읽고 쓸 수 있는 정도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유대 땅을 향하여 가는 동방의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와 사상의 집대성인 이 구약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왕이 어떤 분인지, 왜 이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기도하며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로부터 유대까지 갈 수 있는 기간은 늦어도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서너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2년 동안 연장시키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 그들이 비록 히브리 말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릭으로 쓰여진 셉투아진트와 같은 그러한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난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배움과 연구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찾은 것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있었지만 헤롯을 의미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
구약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고 예언된 유대인의 왕,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를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경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절단들이 세상의 왕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어떤 로얄 에티켓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때에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로서 우리가 신앙으로 예배 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인류의 왕,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인류의 왕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본문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 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예물에 담아 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그것이 비싸고 그것이 좋은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 예물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정확하게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의미를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것입니다. 황금은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영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해 하실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면서 이들이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부활하사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2016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바른 믿음과 바른 확신과 정성의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부터 신앙을 가진 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여러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은 복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하심을 깨달았기에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그 여행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대감으로 설레었겠습니까? 그들이 소유를 팔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제일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하여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이 예수님의 집을 가리킨다는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가슴 벅차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도 동방의 박사와 같은 기대와 감격과
기쁨에 넘치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16년 성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예배드릴 자를 찾고 계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하여 예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 위하여 찾으시는 바로 그분,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바로 그러한 성도, 입술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성도, 그 성도가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나온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